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 생활. 그리스도의 삶 기도 생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또 설교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서 주님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고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기도 생활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장 중요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 우리가 실용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에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기도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우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께서 너무나 그렇게 기도를 어렵게 만들든가 아니면 너무 또 가볍게 생각해. 어느 집단들은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된다 이런 아이디어. 뭐 주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그 크리스천 생활에서 그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에 다 배우셨지만 뭐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운 거대로 그렇게 생활하시면 돼요. 오늘은 좀 실용적인 것들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그 교제 그랬을 때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를 하고요.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육신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 안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다음에 셋째 하늘에 주님이 피지컬리 임재하시죠. 그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랑 교제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그 대화는 기도, 그다음에 주님 말씀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즉 인간이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주님과의 교제, 의사소통이라고. 그게 사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축복.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 누구한테 의논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 여러분이 기쁘나 슬프나 어려운 거나 쉬운 거나 남한테 얘기 못할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주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삶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상의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상의자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하고 직접 상의한다는 게. 그걸 생각 못해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키를 가지신 분을 여러분이 대화를 안 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필수 무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영적 전쟁이 나오죠. 여러분 무장하라고 해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여러분 기도예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정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서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즉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다고. 이 기도가 없으면 전신 갑옷을 입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릎 밑에 대는 지금 그게 없어요. 왜? 여러분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전쟁 그 로마 병정 옷이 쫙 나오죠. 전신 갑옷 중에 신가드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안 나와요. 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를 하라는 게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야. 옛날에 로마 병정이 서가지고 신가드 해가지고 칼로 자르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영적으로 싸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건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 안 해요. 필수 무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을 피지컬한 전쟁에 여러분 비유하면 여러분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소수가 그 적에 포위된 상태에서 싸우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칼 가지고 싸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원군이 필요하다. 구조대를 기다리고 그렇죠? 그럼 통신을 할까요? 통신? 나 어느 지점에 있으니까 빨리 와서 구해달라고. 그럼 와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영화 본 사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까요? 와서 구해갈 거 아니야. 근데 통신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그래서 주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위험했을 때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미국에서 이라크 공격할 때 그냥 비행기로 폭격하죠. 폭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쉽게 점령을 하는 거 보병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는 것은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면 마귀가 그냥 다 방해 놓는 거야. 그 방해를 주님께서 미리 다 제거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오프닝 도어를 열어줄 수 있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점령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들어가. 사업을 한다, 뭘 한다,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패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그렇게 한 건데 많은 사람들 난 바빠가지고 기도하기 시간이 없습니다. 바쁠수록 여러분이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왜 바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이 꼬이려면 엄청나게 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다 뺏긴다고 쓸데없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순조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 바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꼬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질서 있는 방법으로 순조롭게 진행시키시는 게 주님이시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바쁘니까 나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고 그냥 나가서 24시간 돌아와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가지고 다 망했어. 그렇게 되는 거야. 죽어라고 육신으로는 힘들고 시간 다 뺏기고 물질 다 뺏기고 나중에 보면 남은 게 없어.
뚫어진 독에다가 그냥 물 붓기 한 거야.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이거지. 주님이 정리해 주셔야지.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다 알고 정리를 해? 여러분 혼자서?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 것들이 터진다. 요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또 말했죠. 쓸데없이 그런 일들이 막 크레딧 카드 쓰지도 않았는데 막 차지돼. 여러분 그러죠? 몰라. 우리 집사람이 그냥 잘못 눌렀나 봐. 비리 날라고. 저희 어디 무슨 뭐 하는데 이 사람 이제 애들 그 뮤직 그런 거 이제 그 썬데이 스쿨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가끔 오던. 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수상해. 그래 갑자기 막 그냥 서브스크라이브 한 게 막 날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다 캔슬해야 돼 또 나는. 하여간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크레딧 카드가 차지되는 것들이 생기고, 전화 비리, 무슨 일렉트릭 비리, 무슨 병원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면 시간에 쫓긴다고요. 가뜩이나 없는 시간에 그걸 또 해결하려면, 그 돌들하고 또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려요. 얘네들은 한국 사람처럼 이 수학이 빠른 게 아니라서 그 일일이 다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야. 얘네들 안 되면. 왜?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돌아가. 이게 A에서만 놀아.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한 10분이면 하는데 얘네들은 1시간 걸려. 그것도 슈퍼바이저한테 또 얘기를 해봐야 돼. 여러분 다 뺏기는 거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막아주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안 막아주시면 100배, 1000배 더 많은 일들이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바쁠수록 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가장 순조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엄청 많은 것들이, 엄청 많은 책들과 엄청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열매 맺는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내가 뭐 1시간에 뭐 몇백 개를 설교를 다 할 수 있어요? 암만 급해도? 그 시점에 그 성도들에게 알맞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틀과 그거에 관계된 것들을,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것들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라고. 이번 주에는 이걸 해라.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라.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냥 망가지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하는 거지. 그럼 열매가 없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세요. 주님이 그냥 기도해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느냐. 주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7절부터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래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래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생각해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랬는데도 안 하겠다 이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것을 주신 거라고. 오케이, 니네 구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신약 기도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 본문이에요. 신약 기도 방법은 뭐냐?
여러분 구약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죠. 다니엘 기도를 보면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안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형식적인 기도보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느 곳, 어느 때, 어디서든 기도할 수가 있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즉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잘 들으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응답 받았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할 때 벌써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삐지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건 인간의 육신이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에게 복이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나쁜 걸 구할 때 주님께서 주면 여러분의 그게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스하든 노하든 기다리든 이 세 가지 답 중에 어떤 것이든 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자기 욕심으로 뭐 주세요 주세요 저 은사주의자들 그래가지고 줘봐야 자기 정욕에 써먹고 아무것도 이득되는 게 없어요. 해로워가지고 결국엔 건강 뭐 모든 것 해가 망하는 거야. 더 일찍 망하는 거야. 달라봤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모든 거 그 기도는 하는 거예요. 뭘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응답을 받든 못 받든 기다리라 그러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최상의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기도할 때. 그 다음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여러분의 기도하는데 평강이 안 생기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 뜻,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안에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때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 맡겼으면 주님이 응답하든 노하든 기다리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은 평강을 가질 수가 없죠. 자기 목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절 13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할 때 성도들 다 알죠. 그러나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모른다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가 누구한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예배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13절에 나온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신약 교회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이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직접 하나님 아버지한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구약 시대에는 직접 못 나갔죠. 제사장들 통해서 희생제 드렸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에 다 배운 거예요. 찬양, 주님께 찬양. 주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이 찬양하죠. 기도에.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세요. 그 다음에 고백이 있어요. 자백.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백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기도 생각나죠? 바리새인. 그 다음에 감사. 지금 여기 본문에 있었죠? 감사. 주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기도하기도 전에 무슨 감사를 해요. 제가 얘기했죠? 주님께서 응답 yes, no, wait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실 텐데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게 여러분한테 신상에 좋은 거야. 여러분 신상에 좋은 거라고. 여러분 우겨봤자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괜히 더 나쁜 길로 빠지고 더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기면 안 돼. 하나님 뜻에 놓으라 그러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간구라고요. 애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조용기는 음성을 직접 듣지만 나는 음성을 마음, 하나님의 우리 지혜로 듣는 놀라울 그런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혜 주실 때 여러분 IQ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새벽기도 꼭 하고 일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지혜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새벽에 주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신다고. 그런 그 축복을 다 버리고 그냥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열심히 한 것 같죠? 열매는 별로 없어. 거둬들이는 것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근데 기도에 대한 그 모순되게 보이는 구절들이 나와요. 성경에. 첫째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래. 꾸준히. 그렇죠? 골로새서 4장 보세요. 기도를 끈질기게 꾸준히.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렇죠? 꾸준히 기도하고. 근데 또 성경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랑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3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스탑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꾸준히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끈질기게 해라, 이거랑 상반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무엇을 여러분이 기도하느냐에 달린 거.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해. 기도 제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여기 3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즉 여러분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특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3번만 하고 땡. 3번 하고 안 열어주시면 그냥 끝나자 이게 아니라 그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응답을 거절할 때 여기 경우엔 3번까지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노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잡을 가지고 잡이 없단 말이에요. 잡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잡을 가지고 특히 남자들은 그 가정을 보살피라 그런다. 가정을 보살피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니까 잡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기도는 잡을 찾을 때까지 해야죠. 그 다음에 잡이 마땅한 잡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하면서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3번 딱 하고 아유 잡 안 주니까 오케이 난 저 도서관에 가서 그냥 컴퓨터나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일하지 말래요. 와이프가 왜 오늘 잡 안 찾고 다 왜 도서관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니까 아니 딱 3번 기도했는데 주님도 3번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는데 노하니까 그 다음에 안 했어. 그건 멍청한 짓이죠. 잡은 여러분이 찾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결혼에 대한 것도 그렇죠. 기도하고 여러분이 상대자를 찾아야죠, 그렇죠. 기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 그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다음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 구원, 친구들 구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건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딱 3번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 하겠다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자기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90살 100살 됐다고 그 아들 기도 안 해주겠어요? 그 부모가 100살 먹은 어머니가 80살 먹은 그 아들 차 타고 가는 거 그거 걱정해가지고 조심해 가라 그런다고. 내가 아는 사람 양로병원에 계시다. 100살이 넘으셨어. 아들이 80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아이고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꼭 10살 먹은 아들처럼 대한다. 근데 그게 부모의 심정이야. 그래서 어떤 것을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틀리다고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하죠.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라 그랬다고 그냥 주님께서 노하는 걸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꾸준히 하든가 아니면 주님이 확실하게 노 그랬을 때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보면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더라 라고 하시더라. 다시 두 번째로 가르쳐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그렇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잔을 피하려고 기도를 안 하셨다 이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인간의 악이 담긴 그 진노의 잔을 마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거야. 그래서 44절에 보면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끝내요.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죠. 자,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세 번 기도를 해요.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질병,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이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케이스가 그래요.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병이 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이건 거짓이에요. 성경과 맞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내가 병 안 나는 거는 이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가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 질병을 갖고 살아라. 왜? 이 케이스에서는 겸손이에요. 교만해질까 봐. 그 이유는 뭔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노 할 때가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작업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작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즉 질병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은 눈의 질병을 가졌다고 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자, 그 엄청난 빛을 보고 그래가지고 눈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썼다고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어떤 질병이든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너 했어요. 왜?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퍼펙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열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약하니까 항상 누굴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래서 파워가 주님의 파워가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질병 났다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누구처럼 되냐면 히스키야처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히스키야 기도를 좋게 생각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8장. 그 많은 거짓 목사들이 써먹는 건데 히스키야의 기도. 병이 났을 때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15년을 더 사는 거. 그거 항상 얘기해 먹죠. 잘 봐요. 그게 과연 좋은 건가. 38장 1절 이사야서 38장 1절 그 무렵에 히스키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히스키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을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키야가 통곡하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히스키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자 봐요.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히스키야가 39장에 어리석은 일을 범해요. 히스키야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키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으니 그래요.
이는 그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됨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그의 귀중품의 들의 창고를 즉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료와 그의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의 궁과 그의 다스리는 모든 것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되 그들이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보물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왕은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뒀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엄청난 일이 생겨요. 왜?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죽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더 오래 살아가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미리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서 뭐해? 15년 더 살아서. 그 다음에 7절에 또 내게서 나올 즉 내가 낳을 내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국의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그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줄 알아요? 백슬라이딩 된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신 아이다 하고 그가 더 말하기를 이는 나의 생애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이다. 집안 괜찮으면 돼. 자식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거 who care?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리석게 된 거예요. 15년을 더 살면서 치매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영리한 왕이 어떻게 이 정도로 돼요? 왜?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과연 좋을까요? 15년을 더 살아서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므낫세라는 어마어마한 악한 왕이 나와요. 알아요? 더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기도해서 좋았을까? 주님께서는 3번 하고 십자가로 갔어요. 사도 바울은 3번 하고 그 질병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과 또 주님의 응답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과 그 차이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고 두 번째 모순되게 보이는 것. 모순된 게 없어요. 단지 인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순되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마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이 구절 가지고 뭐라 그래요? 기도할 필요 뭐 있냐? 하나님이 다 아신대 이러고 안 해. 자기의 축복을 걷어차는 구절로 만들어버린 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는 게 산상설교라 그러잖아요. 5장, 6장, 7장은. 즉 이거는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에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9절에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주가 기도한 거 아니야 이거. 가르쳐 준 거지. 너희는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절대로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란 말 안 해. 나의 아버지라 그러지. 우리 아버지가 되면 예수님도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니네는 이렇게 기도해라. 언제? 이제 천국이 도래하는데 그 전에 니네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 그 사람들은 목숨이 연장하는 거, 그거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어떻게 그 양식을 하루하루 연명해 나갈 그거라고. 그거 기도를 지금 우리가 지금 가리키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러면 빌립보서 4장 본문하고 완전히 틀려. 빌립보서 4장은 모든 것을 기도하라 그랬지. 여기는 다 아는데 못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 다 아는데 구원파 또 다른 사람들 극단적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안 한다고. 기도를 우습게 봐.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해서 그래. 요게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천년 왕국이 곧 도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빨리 이루어져야지. 아니면 적그리스도한테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숨어 있는데 그냥 뭐가지 달랑달랑하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기도를 뭘 해? 이걸 해야지.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 세워달라고. 그 다음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맨날 아침에 일어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야. 그러나 대할란 때는 진짜 도망 다니면서 왜?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지만 사거나 팔거나 가서 마켓에서 음식을 사지 먹지.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고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날 한 끼가 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지. 그걸 지금 써먹고 기도는 할 필요 없다. 모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목사들이. 한심하죠. 우리의 가장 귀중한 특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간구 이런 모든 거 필요한 걸 채우는데 필요한 기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줘요. 여러분 용서를 그렇게 받아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지. 여러분이 누굴 용서해줬기 때문에 용서받아?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 왜? 악에서 구하여 주요. 왜? 적그리스도한테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 표 받으면 끝나는 거야. 적그리스도한테 잡히면 안 돼. 악에서 구해 주셔야 돼.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옵니다. 아멘. 그렇죠? 그 왕국, 권세, 영광 그것이 도래하는 거 이 땅에 와가지고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야. 잡히면. 그래서 페트라로 바위성읍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간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자, 그래서 교회 시대는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고 대할란 때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라 이거예요. 거짓 종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장 중요한 기도를 없애버려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기도 없으면 여러분 마귀한테 지는 거야. 패배당하는 거야. 교회 시대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교회 시대의 기도예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 구절 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야. 사람들 기도를 아주 소홀히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아뢰냐. 두 번째 모순처럼 보이는 이유예요. 세 번째 모순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아까 했던 거죠?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무엇이나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을 해요.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을 보면 뭐 하기만 하면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딱 입만 뜨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근데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요. 15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불확실한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이단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거, 진짜 원하시는 거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준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세분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주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문제가 없어요. 모순이 없다고. 근데 그거를 모순되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하나만 가르쳐가지고 모든 거 다 해준다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이단 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간상 뭐 다 할 수가 없는데 우선 새벽기도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몇 가지 특수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두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라는 게 너무 넓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보세요. 새벽기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는 마귀가 속인 거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와 새벽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거 마귀다. 마귀 목사가 돼버렸어. 내가 그거 하나 올려놨다가 새벽기도. 왜 새벽기도를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뭐가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는 게 새벽기도가 아니라 새벽기도는 홀로 주님과 새벽에 1대1로 기도하는 게 새벽기도라 이거예요. 그게 새벽기도지. 무슨 차를 타고 교회 나가가지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 1시간씩 가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기도는 하나 자기 1대1로 이상한 설교 듣고 말 같지 않은 설교 듣고 또 그 다음에 또 랄랄랄라 하는 것도 한 30분 듣고 무슨 기도래 그것도 시간 3시간 딱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여러분이 집에서 1대1로 주님과 새벽에 3시간을 해봐. 여러분은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없어. 매일 이런 세상에 마귀한테 속았는데 그걸 올려놨더니 그냥 내가 마귀 목사래. 새벽기도 못하게 한대. 새벽기도는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 이게 새벽기도라고. 홀로 1대1로 아버지랑 둘이서 한 거지. 그냥 가가지고 제자들 왕창 몰아놓고 설교하고 랄랄랄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기도가 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 내가 911 기도라 그래요. 911 기도. 느헤미야 기도. 느헤미야 2장 4절. 여러분이 이런 기도할 때가 생겨요. 이 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말하기를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는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했어. 지금 포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기네 나라로 가서 성읍을 재건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뭐래요? 여러분이 즉각적인 기도를 말한 거예요. 왕이 그 위대한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그 앞에서 그 자를 따른 자가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런데 왕이 직접 물어보는 거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헬 메리 뭐 지금은 목주 두드리면서 뭐 목주 이렇게 하면서 뭐 아니 은사주의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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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아니라 이거지.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지진이 나는데 얼마 전에 지진 났었죠. 지진 나는데 야 기도서 찾자 기도 기도 책으로 딱 써놓은 거 그거에서 몇 페이지 지진 났을 때 몇 페이지 이러고 있어?
비행기 추락하는데 여러분들은 즉각적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즉각적인 기도를 할 때 제가 몇 번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골길 꼬불꼬불한데 졸다가 12시에 그냥 땡글땡글 해가지고 다 차는 박살났는데 저는 그대로 나왔다 그랬죠. 그때 딱 기도책이 어딨나 이렇게 찾지 않았다고. 잠이 확 깨가지고 Thy will be done 그 말 한마디 딱 했어. 근데 딱 누가 꽉 감싸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번 돌다가 딱 정착을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디. 내가 그때 물 싣고 갔는데 물이 완전히 다 나는. 딱 그 다음날 아침에 토잉 컴퍼니에 갔더니 내 운전석만 그 트럭이야. 포드 트럭. 그쪽만 찌그러지지 않고 세 군데가 다 그냥 팍팍 이렇게 돌면서 거기 시골길에 그 웅덩들 있잖아요. 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바퀴 도는 거지. 근데 그 언덕에 이렇게 딱 서 있었어. 차가. 그때 내가 기도문 찾았으면 아마 갔을 거야. 골로. 이번에 또 제육 형제 결혼하는데 내가 얘기를 뭐 자세히 안 했지만 엄청 당황했어. 왜? 치료받고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요새 설교할 때도 요새는 괜찮죠. 처음에 설교할 때 이 여러분 입이 마르지 않나? 그것도 처음이야. 입이 마르면 혀가 막 꼬여. 막 발음이 막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아 근데 결혼식 망칠 일이 있나? 딱 앞에다 두고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냥 그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지. 내가 이거 망치면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잘 끝나게 해주세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물 안 마시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생각하는 게 저거 할까 일부러 안 해. 근데 입이 그렇게 이렇게 입술이나 혀가 막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 그때 기도한다. 하여간 그런 기도들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 생활을 보면 그냥 그때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만이 또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면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냥. 오 마이 갓도 안 나와. 오 하는데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령의 중보 기도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6장.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에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특수한 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상. 로마서 8장 26절.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잘 봐요.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몇 케이스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뭔가가 이게 아니올시다야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가 좀 이상해. 근데 이유를 몰라. 암만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다 봐도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없는데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치가 않아.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야. 뭔지 몰라. 근데 성령님은 다 알고 있어. 성령께서 여러분을 중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치료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주님 내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니면 며칠 있다가 보면 그때 가까운 어떤 사람이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무슨 큰일이 났다든가 그럴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일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는 다 아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기도들이 있어요. 또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방언 기도라 그런다. 어디 세상에 이게 방언이야, 방언. 방언이 뭐야? 말이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신음이야, 신음. 신음이 방언이야? 신음이 방언이야? 그로닝이라 그러잖아.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그 기도는. 방언은 말이에요. 랄랄랄라도 말은 말이지. 쉐쉐쉐쉐. 신음은 아니야. 랄랄랄라 쉐쉐쉐쉐가 아니야. 그거는 마귀의 방언이지만 하여간에 시간상 제가 뭐 방언 기도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특수한 기도들이 있고 잘못된 기도들은 헛된 반복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 헛되게 반복해서 그 방언 그 은사주의자들이 잘한다고 캐토릭이 뭐 묵주 돌리고 뭐 그냥 뭐 은사주의자들 그냥 랄랄랄라 하면서 뭐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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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주여 내가 제가 윤석전이 얘기했죠. 주여 나 형제 미워하지 않게 지옥 가지 않겠어. 형제 미워하지 않게 지옥 가지 않게 형제 미워. 그 30분 동안에 아니 하나님이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그런 기도는 헛된 반복 기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죠. 마음에 없는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전통에 따라서 특히 한국교회 장로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문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30분에 설교는 10분인데 아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와서 읽는 거야. 형식적 기도. 그 다음에 위선적 기도. 주님께서 얘기했죠. 긴 옷 입고 사람들 보는 데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 다 잘못된 거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바리새인 기도. 자기의 의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줘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세리는 쳐다도 못 보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 한마디에 너는 의롭게 되고 너는 의롭게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의에 꽉 찬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겸손이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이 필수예요.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과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점이 약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주님한테 솔직히 왜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상하니까 못하지. 주님한테 자존심 상해요? 주님한테 자존심 상한 사람들이 지옥에 꽉 찼다고? 그 사람들은 주님한테 자존심 상해서 그냥 공짜로 선물 준다니까 안 받아. 그래도 뭔가 해야지. 이러고 지옥 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와 또 기도가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 직장 구한대. 예를 들어서 밥 먹을 것도 없는데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딱 버리고 하늘에서 떡 떨어지는 줄 알고 멍청한 사람도 있다. 직장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화가 따르릉 와가지고 여기 삼성입니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일하세요. 이럴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찾아야지. 레주메도 쓰고 신문도 읽어보고 구입 광고도 보고 인터넷 찾아야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됐어. 그러면 며칠 있으면 홈레스 가는 거야. 홈레스 코리아타운에 가가지고. 그런 기도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운동도 안 하고 우리 다 그거 길티지만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거는 또 아주 최상의 것만 먹어. 돼지고기, 닭고기, 불고기, 소세지 이런 것만 먹고 그래갖고 건강해달라고 기도해. 그것도 죄야. 운동하고 먹는 거 잘 먹어야지. 건강한 음식 먹어야지.
담배 피우면서 캔서 걸리지 말게 해달라고. 쫙 보여줘. 주님, 캔서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도 하나 많아요. 술 먹으면서 주님, 내 간이 나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기도는 대답이 없어요, 주님께서. 자,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yes, no, wait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요. 모든 게 다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아셨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자매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나와서 기도하세요.